네,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 좀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경상도를 없애버릴 겁니다. 표준을 만들어버릴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왜 경상도라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왜 경상도라는 말을 붙일까? 예수 믿으면 변하는데, 그죠?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잖아요.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아까 그거만 하시고,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 제가 또 한 주간 또 바나바에서 또 은혜 받았던 어떤 내용과 해서 또 제가 또 은혜 받았던 걸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백성 되기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짐 콜린스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해서 목사님들이 저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셨었습니다. 설교 내용으로도 사용하시고 하셨었는데, 이 짐 콜린스가 이제 저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지고 나서 어떤 책을 썼냐면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짐 콜린스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지금 방금 말했던 좋은 기업,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의 책 그 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왜 드물까요? 그냥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이 그냥 그 삶이 좋아서 더 이상 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지 않고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해서 그냥 내 삶에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요만큼이면 됐어. 그러니까 내 기업은 요 정도면 됐어. 요거서 저거서 또 올라가면 또 내가 또 실수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 되기를 포기한다 라고 하면서 이 짐 콜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58년 개띠생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젊은 사람인데 저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대단한 사람. 58년 비슷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럼 나는 뭐 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모습이냐? 이제 뒤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것,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책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기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은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 기업도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그게 평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 아파게 하는 자녀만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듭니다. 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좀 힘들게 해요, 저희들. 부모님들이 저희를 힘들게 하지 제가 부모님을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저희를 힘들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어지니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평범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위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참 재미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죄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시지만 이 정도로 크게 엄격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격한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뭐가 있죠? 이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몇 명을 멸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숫자에 강하잖아요.
3천 명을 그냥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사실 인구 조사는 거기에 또 자기의 어떤 욕망도 있고 어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죄함도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숫자에 우린 강한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한 10,000명 정도면 만 명도 너무 크군요. 한 1,00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뭐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면서 1,000명 정도. 그리고 3,000명이 뭡니까? 하나님 한 500명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엄격하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먹는 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먹는 문제가 뭐 있으실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99%는 먹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머릿속에 그 생활 속에 자기의 모든 것에 노예의식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노예의식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노예의식 갖고는 이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사건을 처리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이제 큐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들어서 다시 그 길을 치고 그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했을 때는 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의식같이 변하지 않는 생각과 모습이 나에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달아보는 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잘 사는데 그죠? 아주 무슨 답을 해주시든지 뭐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여러분 경상도를 없애야 됩니다. 제발 우리 권사님들 아멘 부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서울에서는 아멘 부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해도 앞에 앉으신 권사님들이 아멘 부대가 있어서 그 권사님들이 권사님들만 보고 설교를 했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예수님 왜 믿으시냐는 겁니다. 왜 믿으세요? 왜 믿으십니까, 진짜? 저도 저한테 질문해 본 거예요. 너 예수 왜 믿니? 네, 목사지만 그래도 너 예수 왜 믿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매일 간다고 해서 내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교회만 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까?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매일 간다고 해서 내가 올바로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이 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정말 올바로 믿고 있다고는 여러분 100%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시간을 들여서 우선순위도 있지만 정말 거기를 파헤집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 예수를 아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게 뭘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격, 내 성품, 내 못난 성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못난 인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나 있다면 막 울퉁불퉁하다면 예수님이 거기를 다 깎아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나에 오셔서 내 인격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 내 인격을 만져주시고 내 성품을 만져주시고 내 성격을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아는 사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의식과 같은 어떤 변하지 않는 내 생각, 내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인격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만을 아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삶을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았는가.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막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예수를 왜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축복을 위해서. 물론 맞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가족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네, 잘 되죠. 왜냐하면 내 인격이 변화되는데 인격이 변화돼서 내가 변화되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경상도 사람이었다 그래서 밥 줘, 자자 뭐 이런 것만 세 사람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얘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막 와이프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은혜 얘기를 하고 오늘 어떻게 지냈냐 그러고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가 발 좀 닦아줄까? 어깨 좀 주물러 줄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와서 그냥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있지 않은 모습처럼 그냥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 정말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어떻게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보다는 물론 있지만 이 땅에서의 것들보다는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 아니라 정말 저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막 받습니다.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모관한 상태로 구원은 받았는데 단번에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많은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말도 그냥 합니다. 그냥 한다는 표현은 경상도식으로 막 합니다. 제가 어떤 김해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충청도에서는 예스, 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는 말을 안 한답니다. 이거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을 안 한대요. 그럼 그게 노예요. 그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말을 한답니다. 경상도는요,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막 편하대요. 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 들으냐면 단번에 구원받는 건 맞는데 단번에 구원받았다는 걸로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면서 뒤에 단서를 붙이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그 만난 사람의 모습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도 아리까리 하신 분들 있으세요? 아리까리.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금도 청년들 중에 좀 헷갈리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구원 받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확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삶이 변해요.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행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이런 식으로 또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셔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이 사대교회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보면은 사대교회는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내 인격으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이런 것이 이제 막 기쁘고 또 이런 것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내가 인격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죽음이 두려우시죠? 예, 이거는 뭐 삶의 진리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물과 술, 담배, 도박, 게임 더 이상 그 유혹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것들이 그냥 나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격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것들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게 되면 아마 내 이 심장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이것도 정말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저는 요번 주에 제가 진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재미난 일은 아니고 정말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바나바에 갔는데 장염에 걸렸어요. 장염에 걸렸는데 왜 장염에 걸렸냐? 첫날 저녁에 밥이 모자랐는데 거기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봉사하시는 정말 헌신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훈련생들을 먹이겠다고 해가지고 청주까지 나가가지고 피조개를 이만큼 사와서 그것을 무쳐가지고 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나바 가서 하도 앉아있으니까 조금 먹기로 해서 전 조금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4조예요. 저는 3조고. 근데 밥이 안 나왔어요, 밥이. 그러니까 그 피조개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첫날부터 조금 이상하게 시끄럽꾸럽꾸럽 하더니 그 다음날 심지어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서 살더라고요. 이제 화장실 가서 사는데 위아래가 된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링거를 맞았으니까 조금 살만했나 봐요. 근데 한 5시 넘어가니까 막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7시부터 원래 또 강의가 시작되는데 병원에 또 급히 갔어요.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거기 계신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전부 다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지금 우리가 아내 아프다. 그들이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기도한다고. 근데 저희가 숙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숙제냐? 기도해서 낫게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 훈련 기간 중에 한 명은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감사한 결과적인 거지만 저희는 숙제를 통과했다는 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원장님, 사모님, 윤 사모님이 사모님들 네트워크에 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워있으려다가 저 염치를 참 따지는 저 사모님께서 나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나았어요. 근데 제 목사라 그랬잖아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맞아?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오다가 하도 굶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뭐 먹겠다 그러는데 핫도그를 먹었어요. 핫도그를.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얼굴 몰골 안 좋은 거 올렸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지금 거부하는 거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냥 구원만 받았다.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인격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지를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인격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들을 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쁜 겁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 성전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우리 집처럼 좋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내가 교회에 뭘 할까 막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삶의 열매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인격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아직 오셨나 안 오셨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내 백성이 되려면 요 앞에 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이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에는 약속은 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언약은 예수가 벌써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 정말 간단한 진리지만 정말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게 진짜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청사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설계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반복적으로, 되게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이 삶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들을 쭉 늘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늘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 잘 아시죠? 이승기 나오고 또 누구 나오죠? 네? 하여튼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이제 스타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지내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스승과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룻밤을 지내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스포츠 스타인 이승훈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승훈 선수가 누굽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죠. 근데 그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의 하루 일과표가 나왔어요. 뭐 유심 있는 분들은 딱 보면서 그냥 보고 지나갔을지 모르는데 하루 일과표가 나왔는데 하루 일과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잘 보이는 걸로
잘려도 잘 보이는 걸로 한번. 여기 보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조깅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 고강도 훈련이라는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슨 스케이트 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근육이 터질 때까지 쓰러지기 직전까지 이 2시간 동안 줄기차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시부터 12시까지 막 웨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 사이클 및 역도를 또 해요.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또 고강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 자율훈련을 하는데 이 자율훈련도 미친 듯이 하는 게 이 이승우 선수의 올림픽 나가기 전까지 한 반년 정도의 스케줄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승훈 선수가 이 스케줄대로 하고 나서 자기 자율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단순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격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냥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켜서 나아가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소유라고 하는 말에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굴라. 우리나라 또 다른 말로는 세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기업, 보배로운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간직한 재산이나 보석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는데 이 특별한 소유할 때 이 시편 135편에서 이것을 애주중지한다는 말로 또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랬고요.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3장 17절에서 하나 더 보면은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지중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데 그 애지중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애지중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보배롭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애지중지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그를 버리셨는데 나는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한테 애지중지하는 거 뭐냐고 다 물어봤어요.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은 사실 뭐가 없으니까 별로 애지중지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 가진 게 없으니까 애지중지하는 게 없어요. 뭐 비싸봤자 제일 비싼 거 가진 게 컴퓨터, 노트북 가진 게 제일 비싼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애지중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 애지중지하는 거. 예? 뭐 낚시하는 사람은 낚싯대 막 걸어놓고 막 맨날 닦고 막 우와. 그러면 여성분들은 명품백 다 해놓고 우와 하루도 또 꺼내서 막 닦고 들고 다니지도 않을 거 또 집어넣었다 빼서 또 닦고 이러시죠? 아니면 통장 잔고입니까? 이렇게 탁 해서 통장 또 이렇게 해놓고 막 매일 꺼내서 잘 있나 확인하고 빼가지고 한 번씩 또 닦고
또 집어넣고 또 몰래 가가지고 통장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녀들이 뭐 돈 안 주면 전화해가지고 돈 안 들어왔다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러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남성분들 뭐 자동차 막 해가지고 막 세차 막 1시간 할 거 막 한 3-4시간씩 하면서 막 애지중지 막.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 조에 그러니까 중국 우루무치에서 거기 우루무치를 가기 위해서 11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가셔서 11년 동안 계셨다가 2달 전에 추방돼서 나오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이제 발각이 되고 나서 이제 중국 공안한테 가가지고 1시간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5년 동안 이제 추방돼서 안 들어오는다 해서 조서를 꾸미고 공안들이 하는 얘기는 1시간 동안 짐 싸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1시간. 진짜 1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뭘 가져가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얼마 전 한국에 갔다가 들어왔는데 쓰던 화장품 말고 새 화장품을 탁 챙기고 딸들이 있는데 딸들은 뭘 챙길지 모르니까 그냥 인형 하나 챙기고 이 선교사님 목사님은 그 서류 이제 거기선 선생님들이라니까 선생님들끼리 해서 이렇게 컴퍼니를 만들어서 회사를 하는데 거기 서류 그리고 외장하드를 챙겨가지고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뭘 놔두고 왔냐면 집, 차 모든 걸 다 놔두고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 폭발할 때 처음 진단 질문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어서 이제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 1시간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까? 저도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1시간 챙기라고 했을 때 뭘 챙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러고 특별한 백성으로 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애지중지 여기셨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애지중지하는 것 때문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그 보배로운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앞에 쭉 얘기했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열매가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나타낸 그 열매들 하나님 앞에 돌릴 그 열매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애지중지하는 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된 백성이 안 됩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 9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중심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만 온다 했을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초신자인데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우리를 애지중지시키셨던 그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후에 본인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나의 이 모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 나의 뒤에는 지금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변하지 않는 나의 이런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내 중심에는 예수가 있다.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애지중지하셨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만 내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를 나타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